성경 에베소서 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높은 이상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어떤 권면으로 마무리를 해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5장 마지막 부분부터 우리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걸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렇게 여러 관계들을 좀 표현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거죠. 결론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상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구절들을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읽으시면 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묘사를 하고 있었고, 이제 부모와 자녀는 사실 교회 내부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교회 내부에 항상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어떤 의로 양육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고, 또 이제 아비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그 노엽게에서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안전 보호 장치를 벗어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결국 이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것도 하나의 교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전체적으로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각의 가정도 일종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세상과 세상 일을 하는 문제에서도 우리 범사에 어떤 선하고 의롭게 올바르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가진 위치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은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고, 각각의 여러 가지 구절들은 그냥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가 하는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사실 여호수아에 나왔던 가나안 전쟁을 어느 정도 의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때 조상들이 혈과 육으로 가나안 땅을 탈취하기 위해 싸웠던 것과는 다르고,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대적자들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죠. 하늘에 사단이 있고, 이 사단이 설계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강력한 것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 사단의 계계와 권세와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서 기업을 차지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기업을 차지할 사람들이고, 잠시간 공중의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자리인 하늘을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단이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사단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 사단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 땅에서 커다란 이제 어떤 재앙과 심판들이 시작이 되는 어떤 전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목적에 둔 전쟁을 취해야 하는 것이고, 그 전쟁을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방식으로 적용들을 해오시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관점을 정확히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신갑주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 전신갑주가 왜 에베소서에 적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는 악한 날에, 우리 시대가 지금 악하잖아요. 이 세상,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준비되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여호수아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제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그 애굽의 어떤 권세에서 나오게 되고, 그렇지만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고 나면 이제 광야에 있다가 요단강을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적인 여정이었잖아요.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다 같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그래서 저는 그럼 결국 우리가 하는 전쟁은 여기 있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전쟁. 에베소서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각각의 부분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할 거리를 좀 드리고 싶고, 천천히 일상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 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가나안 전쟁과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전쟁이 좀 대비가 되는 것인지 그런 거를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는 대부분 6월절이 죄사함의 상징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뭐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6월절에서 의미하는 거는 보혈이잖아요. 보혈, 그죠?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가려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가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이 죄사함의 근거를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죄사함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인간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인간의 주인. 인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서로가 인간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두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는 거죠. 사단은 자신이 사망의 권세를 쥐고 인간이 사망 아래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이 사단은 인간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예수님 자신의 피로 이 인간들에 대한 어떤 주재권과 통치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히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애굽은 여전히 사단, 여기선 바로겠죠?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는 받았는데 세상에 속한 상태가 지속된다.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완전히 자기 편으로 성별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별을 시키고 성별을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홍해죠. 홍해를 이스라엘이 건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일을 시작을 하시죠. 그럴 때 사단은 여전히 인간을 놓아주지 않고 있어요. 인간이 세상에 있다라고 보면서
애굽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놔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인간이 애굽에 있으면, 인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지금까지 본 측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첫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홍해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죠. 홍해는 우리 세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홍해는 세례를 상징하는 거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그것은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속은,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우리가 구속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속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완성돼야지만 구속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만 알고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이렇게 해봤자 완전한 구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강을 얻지 못해요. 실제로. 내가 율법으로부터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구나, 죄에 대해서 정죄받을 수 없구나, 이런 주님의 죽으심이 가져온 모든 효력, 사단이 더 이상 나에 대한 주재권이 없구나,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왜냐하면 이 홍해에서 이 사단이 죽게 되죠. 그죠? 바로가 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구속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이 홍해를 통과한 게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15장에서 처음으로 찬송이 나와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고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항상 힘없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어떤 점에서 구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처소로 완벽히 들어오는 일이 성취되지 못했어요. 물론 이게 안 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아마도 미리암이 노래를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는 잘 말해요. 나 죄 용서 받았다. 근데 그게 나의 힘이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그의 능력이 우리를 또한 살리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맨날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같은 원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 구원이란 단어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죄사함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오는 게 구원이라고. 아담에게 속한 자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창조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6월절이 구원이라면 6월절 하자마자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됐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6월절 사건 이후 그들은 무교병을 먹으며 급히 떠내야 했을 뿐 어떠한 찬송도 부르지 못했어요. 여전히 애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구속은 홍해를 통과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진 모든 효력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비로소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찬송이 또한 발생하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찬송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찬송은 이 구속을 지나고 나서야 진정한 찬송이 시작을 되죠. 이렇게 우리가 홍해를 통과하게 되면 광야에서 일종의 훈련을 받게 되죠.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요. 이 연단은 사람이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자 하시는지를 좀 총체적으로 보신다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인간이 여전히 육신을 사모하는 경향이 있고,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는 자신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을 바랄 수 있고,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왜 제가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영적전쟁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뭐와 싸우냐면 자신의 뭐 정욕이라든지 육신이라든지 뭐 자아라든지 이런 거와 다툼을 벌여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을 여기다 적용시켜요. 근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누구랑 싸우죠?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이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내 옛사람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광야에서의 전투는 에베소서 6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6월절 얘기부터 제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죠?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 딱 들으시면 아마 느낌 딱 오실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 정욕과 자아와 싸워야 돼요. 그런 것들을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최소한 에베소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기업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유월절과 홍해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의 구원의 근간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하늘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최종 목적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시면, 제가 성경이 길어서 제가 안 써놨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뭐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겠다, 출애굽을 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7족속에 거하던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 것이냐, 에베소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책이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광야 뒤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길갈에서 이제 할례 받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사건을 좀 볼게요. 그래서 우리 홍해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했죠.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그 자체로 엄청난 효력을 발휘를 해요.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은 실제로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게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와요. 우리가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살라는 그런 측면들이. 이거는 실제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길갈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은 장소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할례 없는 백성처럼 거기 애굽에서 살고 있었고 광야에서 할례를 시켜주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야 비로소 할례를 그들에게 시행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하죠. 이 손으로 한 할례는 손할례당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 진정한 영적으로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육적 몸을 벗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선고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고, 이러한 기초 안에서 우리가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할례는 그래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을
어떤 우리 신앙의 출발점으로서 생각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데, 길갈은 이스라엘 군대의 어떤 그 일종의 군대에서 베이스 캠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기지 같은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정복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만큼 길갈은 자신들의 뼈대가 있는 곳이고, 그럼 우리 전쟁의 뼈대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전쟁의 뼈대는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라고 여기면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광야와 가나안 전쟁에서, 이건 가나안 전쟁이죠, 그죠? 이 광야와 가나안 전쟁, 이렇게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배우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고, 이거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죠.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진리가 받아들여진 사람들에 한해서 이 하늘의 전쟁도 실제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마치 에베소서 6장이 여기서 하는 게 에베소 6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다른 전쟁이에요. 이 두 전쟁에서 우리는 똑같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광야는 특별히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긴다는 측면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이후로도 나에게 어떤 호의를 항상 베풀어 주시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호의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육신의 어떤 갈망을 쫓아 살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갈망을 쫓아 사는 걸 멈춰야 되고, 그거는 일종의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도 자기 부인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실제적인 하늘의 전쟁, 정말 이 하늘에 있는 그 사단의 건세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길갈에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유일한 승리의 수단은 자기 부인이에요. 길갈에 있는 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점에서 여기는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광야에서의 삶은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긴다는 측면보다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던 그 모든 주님의 사랑과 호의가 내 삶에 항상 있다는 것을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호의를 신뢰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배우는 시기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다는 걸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 육신을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자의 부인이지만 여기서는 내 육신, 자아, 정욕 같은 거를 실제적으로 부인하면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걸 배우는 시간이고, 이 하늘의 전쟁은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어가는 삶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전쟁은 이 길갈에서의 전쟁,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전부 다 다시 설명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얻게 된 이 교회가 가진 그 지극히 풍성한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단순히 내 육신을 친다, 내 정욕을 절제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모든 것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저는 중요한 교훈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단지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지극히 풍성한 모든 것을 알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하늘의 전쟁에서 우리가 뭔가를 누리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나 모르겠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려면은 철저하게 성경적 입장에 서셔야 돼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어떤 인간의 가르침이나 어떤 세속적 어떤 가치관을 쫓아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성경으로 인해 성별된 위치에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지만 실제적인 이 전쟁의 승리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된 신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그냥 착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거는 우리의 내적인 견고함을 상징을 해요.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지 않다. 내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 내가 진리에 입각한 어떤 삶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늘에 있는 보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보화는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전해드린 에베소서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들을 때 굉장히 기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타협하는 삶, 정직하지 않은 삶, 성경적이지 않은 삶,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 생활,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되죠. 이건 우리의 내적 견고함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게 돼요. 의의 흉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참소받지 않도록 어떤 합당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고 안 좋게 산다면 우리의 삶은 판단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판단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복음을 알고도 내가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보실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흉배를 착용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 가진 내게 주는 어떤 깊은 평강을 누리며 또한 살아야 돼요.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으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전도를 열심히 하라라는 구절이 아니에요. 복음이 나에게 가져오는 그 평강의 삶을 일상 속에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죠. 복음이 나에게 가져다 준 평강, 그것을 항상 품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네가 가진 평강과 소망을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우리의 내적 견고함을 상징하죠.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를 누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 신앙이 내적으로 견고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필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대적은 우리에게 그 불신의 화살을 쏴요. 이게 사실 뭘까요? 이 불신의 화살이. 이게 마귀가 처음부터 한 거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한 거. 마귀가 하와한테 한 그 행동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는 더 좋은 걸 얻을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뭘 더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른 불신의 화살을 쏴요. 그것을 막게 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불신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 이건 일상에서 참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죠. 불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를 때에도 앞으로 나가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게 믿음이에요. 불신은 정말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나의 어떤 성곽으로 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구원의 투구는 이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알려주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날 모든 영광스러운 진리를 알고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태죠. 이런 것들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어떤 점에서 세상교회, 지금 현대 기독교 상태는 어떤가요? 이 에베소서에서 제가 전한 것들이 아마 거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를 봐도 그런 부분들을 전하지 않거든요. 이게 진짜 맞는데? 진짜 맞다고 생각 드시죠? 들어보시면. 이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인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기독교계는 완전 지금 사단에게 너무나 많이 깨졌어요, 지금. 이 전쟁에서 너무나 많이 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모든 것을 뒤집고 승리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때 우리가 패잔병인 그거죠. 우리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해요. 우리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할 건데 전쟁에서 승리할 때 많은 군부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승리할 때 그 승리하는 부대에 참여해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정말 뭐라고 하죠, 그런 거를?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군대에 속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부대는 졌어요. 우리나라가 이겼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을 이겼어. 근데 이 사람들은 패잔병처럼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지. 다 져가지고. 이러면은 전쟁에선 이겨서 기쁠 수 있지만 좀 안타깝잖아요.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어떤 총체적인 교회의 어떤 자리,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면 이런 전신갑주 누리는 것도 아마 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사단의 괴계를 꿰뚫죠. 에베소 6장에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단 항상 괴계를 펼쳐요. 이 진리의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고 그런 게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다른 것처럼 항상 이 복음이 가진 모든 진리와 승리의 그 모든 영광들을 다 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얼마나 기독교가 황폐화되어 있어요. 그럴 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꿰뚫 수 있는 건 뭐였죠, 아까?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분별하세요. 말씀을 분별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건 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된다, 생활에서 잘 된다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괴계를 찌르고 올바른 것들로 나아오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올바른 것들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잘 해야 되는 게 맞죠. 진리의 허리띠 띠는 거, 의의 흉배를 입는 거, 이런 부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이 온전치 못하다면 진리를 보는 눈도 온전치 못해져요. 그런 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전신갑주를 봐도 그런 부분들이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만으로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거 하나만 조금 그냥 덧붙이고 싶어요. 교회는 말씀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 교회를 통제해야 돼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교회의 어떤 위에 선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고 실제적인 원리를 전혀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말씀에 전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돼요. 원래 교회는 말씀 위에 섬으로써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게 되면 우리 교회, 내 교회가 가진 제가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바운더리와 교파를 세움으로써 하나됨을 깬다고. 자신들이 만든 교파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경의 일부를 빼거나 더할 수밖에 없어요. 혹은 일부만을 차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경향에 맞는 신학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는 흐려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 자신들한테 단 말씀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단의 계획에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런 곳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목적 이런 건 너무 거창하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얼마나 슬픈 얘기일까요?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 계획한 게 있는데 그건 됐고 그냥 나는 이 정도는 만족해.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러면은 부모 입장에선 굉장히 안타깝겠죠.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각 찢어져 있는 교파와 교단들이 자신들의 어떤 교리적 어떤 목표치를 향해 가는 걸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우리가 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슬픈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지만 성경의 모든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돌아오시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서에 있는 그 천상적인 그 높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못하실 거예요. 이해한 척하고 이해된 척할 뿐이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에베소서 6장의 가르침이 다 끝나게 되고요. 이제 바울 사도가 모든 형제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한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 성도의 친교와 기도라는 끈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에베소서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참 너무 멋있죠.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갔어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사실 어떤 인생보다도 사실 바닥에 있는 인생은 맞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 감옥에 보내셨을까? 이 교회의 비밀을 제시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가장 낮은 데서 바울 사도는 가장 높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오세요. 세상에서건 어떤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든 자아든 혹은 어떤 그 명목상의 기독교 세계에서 그 허상을 누리기 위해서든 그런 모든 것들을 던지세요. 낮은 데로 내려오셨을 때 가장 높은 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와보세요, 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셔도 내려와 보세요. 주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제가 기성교단을 나올 때 저도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흘렀는데 정말 매달 너무나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배운 것보다 올해 1년 배운 게 더 많아요. 제가 이런 말을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우리 형제님들한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지금까지 10년 년 배웠던 것보다 올해 1년 배운 게 더 많아. 그러니까 항상 너무나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런 것들. 가장 낮은 데서 바울사도 가장 높은 것을 보여줬고,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가장 높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저도 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기뻤어요. 항상 제가 이것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실상은 전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 정말 깊이 있게 많이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